안녕하세요. 홀리파이어 이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디까지입니까? 크리스찬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대문은 어디까지 열려야 되고 여러분의 삶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이 경계가 굉장히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보는데요. 우리가 사는데 사실 그것이 뭐가 문제겠느냐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경계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 2서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하나님께서는 절제와 삼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절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절제는 무엇입니까? 절제는 먹고 싶은 걸 참는 겁니까? 무조건 참는 것이 절제일까요? 절제의 의미에는요, 범위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절제라는 것은 어디까지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삼가, 절제하라 이 말은 너희의 삶의 범위를 정해라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백성과 하나님께서 분명히 범위를 정하라고 하셨어요. 섞이지 말아라.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도 말라. 그들의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들을 다 쳐서 죽일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범위, 경계를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범위를 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범위를 정할 때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일한 것,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쌓아온 모든 믿음의 행위들, 거기에는 상이 있는데요. 이 일한 것을 우리가 지키게 돼서 온전하게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제의 범위를 우리가 무너뜨리게 되면 우리의 상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준들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로 보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누구나 다 아버지 부른다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즉 예수님께서 지키라 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즉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경계와 범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보세요. 제가 도대체 이 인사가 무슨 의미인가를 좀 문화적으로 찾아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인사하는 것이 집에 들여서 뭐 차나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까지가 인사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즉 내 범위 안에, 우리 집 안에 들이지 말라. 우리 집 안에서 그를 대접해서 내 삶으로 초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어집니다.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보세요. 10절과 11절에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범위를 이렇게 주는데 이 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다. 그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은 자는 너의 삶에 들이지 말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키지 않는 자가 그 삶에서 벌이는 모든 악한 일에 네가 지금 동참하는 것으로 내가 보겠다. 너를 그와 공범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그래서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겠죠.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판단을 받고 시험 보는 거예요. 이건 맞았네? 이건 틀렸네? 내 삶에 이런 부분 맞았고, 이건 틀렸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점검하시고, 아닌 것은 회개하셔야 돼요. 아닌 것은 반드시 회개하시고 이것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내가 주의 법 안에 거한다면 이제 나는 그렇지 않은 자들과 섞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달려가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상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영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한 것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와 교제하게 되면 그것이 사랑과 어떤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이렇게 함께 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냉정하다 못해 너무 정확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에 있는 자와 우리의 삶을 섞을 때, 너무 함께 지내게 됐을 때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 뒤에서 일하는 악한 영들이요, 굉장히 교묘하고 강력하게 일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심지어 우리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교제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영성조차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얘기하죠. 영의 나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1살, 2살, 5살, 10살로 쳐놨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서 잘못 교제하게 되면 그 시간 중에 5년을 빼앗기고 3년을 빼앗기고 5개월을 빼앗기고 이런 정도의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시면서 분별해서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지 말고 베풀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베푸세요. 전도하십시오. 선한 일을 계속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생활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하게 교제하는 자들, 여러분의 집에 들락날락거리는 자들, 여러분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자들을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별 없이 그저 착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혹은 믿음이 있는 말을 그럴듯하게 한다는 이유로, 혹은 직분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내 사업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혹은 나와 어떠한 관계들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여러분 삶에 너무 많은 자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시고 여러분의 경계를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한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할 때는 또 전도를 목적으로 여러분이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과 교제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에 특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나누려고 보았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과 18장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라고 한 자는 다 나에게 올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들은 예수께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셔야 되는 것이며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전도를 목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자들과 전도하기 위해서 삶을 막 섞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을 경계하십시오. 복음은요, 우리가 때를 얻으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교제를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뭐 선을 행하시고 선을 베푸시되 뭐 그런 것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뭐 식사를 대접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어떠한 행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럴 때 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해 보시고 아니다, 거절한다. 그렇다면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는요 그 사람에게서 거리를 두셔야 돼요. 돌아서셔야 됩니다. 막 절교해서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거리를 두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과 가깝게 지내는 것은 물론 선을 행하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다 할 때는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고 거리를 둘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이에요. 각 사람은 다 영적이기 때문에 그 각 사람의 영의 세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얘기하신 대로 경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여러분 사랑을 행한다고 긍휼을 행한다고 너무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인지를 항상 주님께 여쭤보시면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주 명확한 진리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는 거리를 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크리스찬 중에도 그렇습니다. 서로 믿는 자라고 해서 저 사람도 믿고 나도 믿으니 괜찮겠지 하고 모여서 너무 삶을 깊이 교제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비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깔보고 흉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 안에 가고 있는가를 보시고 그렇다면 함께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아마도 둘 중에 한쪽은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우리가 인간적으로 혹은
우리의 지식체계로 생각하는 사랑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이해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명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7장을 보면 17장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여기에서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즉 지혜가 있는 자는 이 사람이 냉정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냉철하다는 거예요. 즉 끊고 맺고가 명확하다는 것이고요. 경계가 명확하다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거, 맞다는 거,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경계가 아주 명확하고요. 옳다 그르다가 아주 흑백의 논리처럼 명확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을 지키시고 또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것처럼 자신이 회개하고 자기의 영을 계속 세워가시면 우리의 잔이 넘쳐서 나의 자녀, 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나의 부모님 혹은 나와 연결된 모든 혈통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되면 내가 빼앗기게 되고 내가 빼앗기면 나머지도 같이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또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섞이게 되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게 되고 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고 또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요, 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마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정말 내가 몇 개 빼앗겼는지 알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 교훈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들은요, 빼앗겨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영성은요, 빼앗겨질 수 있고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은 빼앗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 족속과 섞이지 말아라. 너는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하시는 데는요. 이것이 단순히 그들이 우상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은요. 아주 예민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이 좀 깨어서 분별하실 수 있는 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별은요. 경계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면 그리고 주님을 앙망하고 사랑하고 구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그 경계를 구별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한 내 안에서 주의 영이 경계를 넘어갔을 때 삐삐삐 소리를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세워가시고 그리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 밖으로도 이 경계를 잘 세우셔서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이 이용을 해서 여러분을 해하려고 오는 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남의 것을,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계하시고 깨어서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잘 지키시고 또한 받게 될 상을 온전하게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